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기 중심과 믿음 중심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며 설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신앙생활로 갔을 때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니와 우리의 심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물론 부활절은 더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의 한 정점을 지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려주일은 좀 사뭇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때로는 슬픈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한다는가? 그 대한 대답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속량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픔을 넘어서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은 너무 큰 기쁨이기에 우리는 자숙하면서 주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가 감정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조절해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감정,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금식보다도 더 큰 것은 내가 죄가 씻어지는 위대한 날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기뻐하자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은 주님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까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닐까요? 마치 주님이 고난당했으니까 같이 울고 짜고 하면서 슬픔의 어떤 과정을 함께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감히 어떻게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을 수 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귀한 은총 속에 있는 그 은총에 너무 고마워할 뿐이지,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노력과 어떠한 행동들이 아무 무의미한 것을 고백합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부분 내려놓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자격증과 학위와 어떤 재능, 그리고 권능, 대직, 이 사회의 어떤 권세, 그렇죠?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 그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업혀서 주님의 등에 업혀서 구원의 길로 넘어갑니다. 유월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담장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담장에 다 부딪혀서 쓰러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넘겨주시는 위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무한히 감사와 무한히 찬양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게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뭔가 들여서 어떻게 너의 어떤 공적과 어떤 그 치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 공적과 치적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 다른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때론 고아일 수 있고 때론 나그네일 수 있고 때론 미망인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너의 주변에 많이 있느니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 실천해 나아가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은 더 합리적인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 나온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쓰시고 더 마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은 참 힘들었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주님께 십자가에 지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이면서 마지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강론하고 그에 참석한 자 중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가니까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바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에서 굽어진 곳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락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복락원은
낙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전히 그곳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 주셨습니다. 때로는 배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에서 어느 곳에든지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에 따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서 때로는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고 귀신에 짓눌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강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시다?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이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설렁설렁 하는 법이 없어요. 때로 한적한 곳에서 한가라위 주님께서 해변을 걸으시고 산에 등산을 산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이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산보를 하든지 해변을 걷든지 간에 그 다수로부터 약간의 한적한 시간을 걷고 그 한적한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오시니까 또 어느 사이에 예수께서 안 보이시다가 보이니까 사람이 또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졌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제자들도 참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 지도자예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들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들의 능력은 땅떠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뒤집어 버립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바알세불을 귀신,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욕심, 탐욕, 야망, 욕망 여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야망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지도적인 입장에서 내가만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쭉 인기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몰려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이 서기관들이 그러면 땅바닥에 쭉 주저앉아버립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은 예수는 모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함하다 안 되니까 죽이려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왕들이 관원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더라라고 앞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실현하는 관한 시간의 연장선 속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말을 타고 입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얘기했거니와 신약에서는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분은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침략자여 정복자로서 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지만 오늘은 그 전 단계로서 바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소위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로서 합니다. 이 유언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그 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정신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친척들이 이를 듣고서 붙들러 왔다. 왜 왔냐?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가 미쳤다 한다. 그러니까 미쳤거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으로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면 귀신끼리 작당해가지고 쇼하는 거야. 마치 내가 너를 쫓아내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상대방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비어가 어머니까지도 넘어가 버렸어요. 형제들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 누이들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하고 미친 것처럼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친 것처럼 일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진짜 바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out of his mind예요. 그의 정신이 없는 상태, 나가버린 상태, 제정신이 아니죠. 미쳤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자기의 형제를 데려오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가를 여기서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울러 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끔 함께 사역하신 성령, 성삼위일체, 그렇죠?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한 사역 외에는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낳았고 믿음이 있는 한 여인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이 성모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성자니까 어머니는 성모가 된다고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밥 먹을 사이도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진짜 바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미쳤다고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붙들러 왔다고 하는 이 판단을 하고 와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성모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면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즉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와서 예수를 붙들고 가려고 왔다. 왜? 예수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이 미쳐서 좋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붙들러 왔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을 믿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 분이 성모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었거니와 그리고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현장에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리아까지 끼워 넣어서 성모가 된다고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한데 뭐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더 필요할까? 이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가능해요. 종교니까. 예,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잘못되어졌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냥 낳은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란 이름까지 주어졌고 위대한 사역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 해줘도 와서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사실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와서 귀신 들렸다는 말 한마디에 그 시대 당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회출한 무덤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만이 온전히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중간에서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면 말이 되나요? 아니 되죠.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막힌 담이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이게 단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버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서 인간이 들어가서 죄를 용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고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매번 제사장들이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이 모습을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에 가깝다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종교에 가깝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종교에 가깝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종교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하고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은 인기가 무한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시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젊은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배우였습니다. 얼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스포츠카라는 비싼 차 있잖아요. 그것이 막 엄청나게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7대, 8대 막 팍팍팍 사가지고 저장해놓고 같이 쓰고도 그때 팔기도 하고 막 하면서 무한한 한없이 돈이 버니까 막 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 많은 연예인으로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더 좋은 막 엄청난 종류를 사고 돈 자랑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산 것.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대중이 준 인기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 수입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도 그렇게 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수많은 인기를 머금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몇만 명이 군집했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어도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인기가 상승했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인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할서 인기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그 대중들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사회 환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놓고 얻은 수독으로 말하며 엄청난 부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다 써버렸으니까. 예.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잘해야죠. 주님은 그 많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돈을 벌어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주님은 떼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가난한 삶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떠오르는 그 인기 속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유언비어를 자꾸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유혹이 된다, 미혹이 된다.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 오죽했으면 친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크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쫓아왔다. 그의 형제들도 미혹되었다. 그의 누이들도 미혹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딸한테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화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쓸 수 있겠느냐? 없다. 나라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탄핵으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두 쪽은 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딱 게임 끝나면 다시 뭉쳐야 되는데 이 앙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앙금이 대선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것은 정당한 경쟁 구도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딱 문제가 딱 해결되고 하던 정점에 그 게임이 끝나면 다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집이 또 그 한 가정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집이 행복할 리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끝이 곧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사단의 왕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일들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인데 이 유언비어를 믿고 따라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아니 형제들과 그 누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긴 오는데 반신반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귀신의 나라인지 아마 이렇게 막 현혹되는 모습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은 강한 자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내어 쫓고 그 집안에 있는 걸 도둑질을 하려면 결국은 누가 강한 자냐? 강한 놈을 엎어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저 귀신보다 강한 건데 어찌 나보다 약한 사단의 어떤 세계 속에서 얘기하느냐. 나를 그렇게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기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는다. 예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어 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가지고 어둠을 내어 걷어내는 모습 가운데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귀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게 되고 아니면 잘못된 왜곡해서 자신들만 왜곡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왜곡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아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 바로 그게 누구야? 서기관들이다. 율법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서기관이고 율법사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귀한 역사를 모독하게 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깔아앉은 목소리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엄중한 것, 이 땅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가야만 한 일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왜곡되어져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주간을 즈음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유언비어로서 딱 문을 차단시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속에서 하늘 전파하는 성령의 귀한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니까, 즉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데보, 이블 스피릿, 악령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하늘과 땅을 뒤에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까지도 미혹되었을까? 형제들까지도, 누이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인기 중심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뭐 할까요? 야, 엄마가 왔다. 야, 형 내가 왔어. 누나.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금박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빨리 해서 빨리 데려와야 된다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때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막 뭔가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이 이상하니까 빨리 붙잡고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붙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이들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밖에서 부르고 있는데 가서 좀 보시고 아무리 바빠도 오셨으니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인지상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둘도 아는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니, 바깥에 동생과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데 자기 둘러야 하는 사람들을 가져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 내 누이라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주님 미친 건가요? 정신 나갔나요? 바깥에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을 마지막에 35절에 같이 보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군중들이나 그에 미혹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핵심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야 될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와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내 어머니는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여기 있는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하는 이 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밖에 있는 분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맞나요? 아니죠. 바깥에 있는 분은 육신의 어머니이고 형제일 수 있습니다. 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자기를 붙잡아온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진짜 알고 있는가? 나를 낳았다며 성령의 천사로 말미암아 수태고지 받아서 나를 낳았다며 그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 내가 잘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던 형제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 누이들이 오해하고 있어. 나를 붙잡으러 간대요. 아, 글쎄 나를 붙잡아 간대요. 내가 미쳤나요? 저들이 미쳤나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위험 비어에 속고 미혹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가운데 빗사이로 막 가는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 부모들 다 데리고 같이 지옥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 들렸나요? 내가 미쳤나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모습 가운데 진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미쳐 보이나요? 미쳐 보이지 않죠? 내가 지금 내 누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자매라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 그런데 마리아가 성모가 될 수 있나요? 자기가 속으로 난 자식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서는 그렇게 어떤 것 갖다 집어넣어도 이해가 됩니다. 종교니까. 결국은 종교는 인간이 짜집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니까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비춰 열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쫙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는 순간에 바로 휘장이 가운데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직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에 서 있는데 여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가는 데는 이게 가리고 저게 가리고 이걸 통해서 가야 되고 저걸 통해서 가야 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갖다 붙잡아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종교생활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해서. 하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미쳤다는 입이 저절로 나옵니다. 미쳤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중심의 영합해서 수없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풀어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 아닌가요? 남을 위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섬기고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든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들은 과연 대대체 누구일까요?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제정신 없는 모습은 아닌가? 과연 누가 미쳤을까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랑하며 사랑 실천해 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길로 열어나가고 질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겨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쭉쭉쭉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눈에서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예수님이 글쎄 미쳤대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된대요. 더 이상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가야 된대요. 갖다 집에다 꽁꽁 묶어놔야 된대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성모일까요? 그의 동생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누이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불쌍하고 형제들도 불쌍하고 누이들도 불쌍해요.
우리 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친형제가 아니었으면, 친누이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현장에 있는 그들이 진짜 어머니고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가 아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겼다면 이해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여겨지며 동의하신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제정신 없이 죽어가는, 아무 생각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입니까? 생각 분명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조차도 시간상에서 딱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차는 위대한 역사 현장 속에서 정확히 1.1획도 틀리지 않게 1초도 어긋나지 않게 바로 딱 성취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미쳤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미쳤다고 속이는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아서 오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갈수록 악령이 역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미친 것은 분명해요. 미쳐도 아름답게 미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아름다고요? 아름다울 위해 친할 친자요. 아름답게 친해지면 돼요. 근데 제정신이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미치지 않았음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현장에 남의 말 듣고 미혹돼 가지고 와가지고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다고 또 얘기하면 네가 엄마를 가르치냐? 네가 형이라고 해서 네가 우리 가르치냐?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따라서 오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 결국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멀구나. 나중에서야 돌아와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과연 누가 미쳤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사랑받고 있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았음을, 아니 지금은 사랑받고 있음을 진행형의 모습 가운데 천국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확실한 사랑의 마침표를 한번 여러분 찍어보시면서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서 겸허하게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이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미혹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미혹되는 자들로부터, 이단 사이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